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하실 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프로야구 선수였던 이승엽 씨를 아시죠? 이분은 우리나라 국민 타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몇 년 전 은퇴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록들을 갖고 있죠. 그가 또한 일본 프로에도 함께 해서 많은 그러한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도 국내에서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야구를 하면서 그는 슬럼프를 맞이했습니다. 원래 이승엽 씨는 원래 피처였어요. 던지는 사람. 예? 예. 유현진처럼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야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상을 당합니다. 어깨에. 그래서 거의 그만둘까 했는데 너는 워낙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타자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뒤늦게 타자를 했는데 더 유명하게 된 것이죠. 그에게 많은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처였던 사람이 어깨를 다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큰 아픔이죠. 상처죠. 힘듭니다.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타자로도 많은 슬럼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그가 스카우트 돼서 거기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이 슬럼프라는 말은 이게 구덩이처럼 푹 들어가 버린, 그래서 자기 실력이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게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징크스처럼. 그래서 이분이 감독이 오늘은 나한테 너 오늘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기대하고 싶은 만큼, 뛰고 싶지 않았던 만큼 나가는 게 두려웠다고 그럽니다. 아주 깊은 슬럼프죠. 모든 운동선수들은 슬럼프가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손흥민 축구 선수, 또 20살 이하의 그 월드컵 축구 선수들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 정치를 보면 참 마음이 암울한데 이 운동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슬럼프는 이들에게도 찾아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의 슬럼프가 옵니다. 인생의 슬럼프도 오고 무엇보다 올 것 같지 않은 이 믿음의 슬럼프도 찾아옵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혹 인생의 슬럼프, 직장 생활의 슬럼프, 직장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사업처 그렇게 좋았는데 사업처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바이오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 재주가 있었는데 이제 말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가 앞에 서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영국 배우가 탤런트들이 이 앞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사업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무엇보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오늘 주일이야? 혹시 그러면서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조 이후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이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로서 왕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갈라집니다. 마치 남과 북, 우리나라가 갈라지듯이 한 나라였는데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는 이 유다를 중심으로 이 남쪽에 왕조를 형성하고 계속 유다 지파가 왕권을 행사하고, 북쪽은 10개의 지파들이 마음을 합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400년의 이 이스라엘 왕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죠. 역대기상, 역대기하도 이
이스라엘 왕조 400년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한 288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는데 이 288년 동안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습니다. 자살한 왕도 있고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왕이 6명이나 있고 1년밖에 7일밖에 왕노릇 못하는 왕도 있을 만큼 이스라엘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안정권에 있으면서 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게 된 때가 오늘 우리가 보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바로 이 아합 왕 때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은 있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다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 백성으로서 그 신앙적인 문제는 이전보다 더 추락하는 때가 또한 아합 왕 때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시대 가운데 33년 동안 이 아합 왕 시절에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의 아들로 북쪽 이스라엘에 경제적 부강할 때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불신앙으로 빠졌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빠진 것은,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믿었죠. 그러나 이들이 이전에 믿지 않던 신들도 믿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꼴이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많은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언을 하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깨우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것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함께 믿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분도 같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또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그 신이 꼭 유명한 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믿는다든지 내 남편을 믿는다든지 내 자식을 그렇게 믿는다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내 직장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내 건강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땅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엣바알 왕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아합은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는 일찍부터 페니키아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의 큰 왕국인 페니키아와 결탁하고 그리고 정략적 결혼을 하는 것이죠. 자기 딸이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리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자기 딸을 위해서라도 함께 힘을 합하겠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페니키아와 힘을 합하게 돼서 아합 왕 때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그들은 그 신들을 믿게 됩니다. 즉 이세벨만 아내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공주로 오는 게 아니고 왕비로 오는 게 아니고 이세벨의 아버지와 온 가문이 믿었던 페니키아 두로 시돈의 신이었던 바알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함께 믿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아합을 소개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이전의 왕들보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아합은 가볍게 여기며 훨씬 죄악이 컸다는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위한 신전도 있고 바알을 위한 신전도 세웠다는 것이에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아세라는 바알 신의 어머니 신이에요. 바알의 어머니. 그러니까 바알도 믿고 바알의 어머니도 신도 함께 믿는 거예요. 아세라 상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때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악한 시대였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400년 왕조를 회상하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이전의 400년을 한번 다시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그때 정말 완전히 끝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열왕기 저자의 기술입니다. 아합 이세벨의 통치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22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길게 나와요. 그만큼 오랜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번영한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 이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사역하던 이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남쪽 유다로 내려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남쪽 한참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호렙산 한 동굴까지 내려오게 된 엘리야를 말해줍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고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쪽 유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주된 사역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갈멜산, 여러분 지중해를 끼고 여러분 약간 위쪽을 보시면 갈멜산이라고 나온 것이 보일 것이에요. 그 위쪽으로 쑥 올라가서 이 살색 나오는 곳이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거기가 두로 시돈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저기를 방문하신 적 있죠. 자, 그런데 북쪽에서 부름받은 엘리야가 갈멜산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화살표 방향 밑 해갖고 남쪽 유다 보라색까지 내려오고 브엘세바는 유다의 마지막 끄트머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가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살색에 있는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저긴 광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그 광야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내려온 것이야.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야. 엘리야는 남쪽 유다로 내려오기 전까지 선지자로 놀라운 기적을 북쪽 이스라엘에서 감당했던 분입니다. 우리 19장을 봤는데 지도 없으셔도 됩니다. 없어요. 17장과 18장 이 두 장,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이전에 두 개의 장을 보면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체험하고 감당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음식을 먹었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올라가서 죽은 과부 아들을 기도로 다시 살려낸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다투면서 자신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임하면서 나머지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 일을 450대 1로 승리한 그러한 체험이 있는 능력을 본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했을 때 비가 그쳐버리고 그가 다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이었던 이스라엘에 폭우 같은 비가 쏟아내렸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사역을 야고보는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 있었던 사람인가. 그래서 그의 기도의 능력은 힘이 있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엘리야가 갑자기 자신의 일터여 부름받았던 선지자의 땅, 그 북쪽 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쪽 유다로 내려온 겁니다.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말은 18장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450대 1로 이겼어요. 그래서 아합이 너무 황당해서 그것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신 아니냐? 당신의 신 바알의 신인데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방 땅에서 온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근데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세벨에게 따지듯이 한 거죠.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뚜껑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어딨냐고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자 왕인 아합에게 진정하시오 하고 내가 처리하겠소 하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 이세벨이 2절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450명 죽은 바알 선지자와 같이 너도 죽이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가 믿는 신들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도망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 때문만이 아님을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것이죠. 상실감에 빠진 것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불평을 보십시오. 19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이 말을 좀 더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혼자서 450명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제 목숨을 이미, 제 생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저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기가 막힌 불이 임해서 다 누가 참신지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신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긴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그 직후에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연이어서 비도 오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바알 신들 앞에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좋았던 것입니다. 왜 이세벨과 아합이 계속 죽지 않고 살아서 그렇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아합과 이세벨이 곧 죽을 줄 알았습니다. 자살을 하든 남에 의해서 죽든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힘을 모아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니 죄를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용서를 저에게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까지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제가 힘든 것은 지금 죽음의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왜 저렇게 여전히 교만하고 당당한 겁니까? 왜 그들을 안 데려가시는 겁니까? 주님은 왜 저를 부르셔서 갈멜산에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싸우려고 했던 것은 바알 선지자들이 아니고 아합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피곤합니다. 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거예요. 좀 길었지만. 바로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 다 듣고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쪽에 있어야 할 엘리야가 남쪽 끄트머리까지 동굴 속에 들어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거기가 있느냐? 그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변했던 선지자 엘리야, 그가 지금은 자신의 마음도 잘 추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개월 전에 엘리야라고 하기에는 전혀 믿겨지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이것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 사랑과 인내로 다가가십니다. 9절과 13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이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짧은 질문에 대해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하고 싶었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유다로 온 겁니까? 나는 그래도 버틸 만큼 버텼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유다까지 온 건 아닙니까?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야.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거죠. 실망과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이 아합과 엘리야, 이세벨에게 싸움을 시작해놓고 왜 마무리를 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두 번씩이나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두 번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한 것처럼 엘리야는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10절과 14절입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일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저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맡기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가 병원에 간다면 우울증으로 판명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북쪽 사마리아 땅을 떠나 남쪽 유다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훨씬 밑으로 광야까지 호렙산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어버린 겁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동굴 속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내 동굴 속에 점점 기어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직분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 권사, 여전도 회장, 총무, 찬양대원, 찬양대장, 뭐 많죠. 많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때려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얻었던 직장인데, 기도의 응답으로 가게 된 사업인데, 근데 자꾸 이상하게 꼬이면서 나를 계속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맞는가 싶은 고민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지는 않고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11절 초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먼저 하나님은 이 침체 가운데 있는 의기소침해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엘리야에게 너 동굴 속에서 나와라, 그 캄캄한 곳에서 나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성경 말씀을 봅니다. 11절 후반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은 직후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 가지 상반된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본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폭풍 가운데, 지진과 불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역대기에도, 엘리야 가운데에도, 조금 전에 몇 개월 전에 엘리야 가운데 불로 임한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바람이 엄청나게 폭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도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열왕기상 17장과 18장, 즉 19장에 오늘 우리 본문 전에 엘리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불 가운데, 기적 가운데, 폭풍 가운데, 비를 동반하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몇 년 동안을 체험했던 분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폭풍, 그 지진, 그 불이 임했음에도 여호와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 지난 직후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 성경은 원어의 문자적으로 보면 낮은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는 큰 기적을 더 이상 동반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기적 가운데에는 자기를 감추시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듯이 다소곳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갈멜산 치열한 전투 이전에도, 그리고 그 전투 속에서도, 그리고 전투가 끝난 직후에도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큰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가라고 불평하며 그는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며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사역지가 아닌 유다 끄트머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엘리야는 이렇게 다가갑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전히 못마땅한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느낌이 드는데 여전히 그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가긴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동굴 어귀에 섭니다. 어귀는 어디예요? 동굴 입구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죠.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느끼고는 있지만 환영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하나님. 엘리야 역시 굴에서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굴 어귀에 서 있는 엘리야. 어둠과 빛의 양쪽에 한 발은 빛에 한쪽은 어두움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엘리야야, 너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에 대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항변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만군, 천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참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라는 항변이죠. 서운함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책망이 아니에요. 두 번에 걸친 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랑하고 위로함으로 내가 너 이해한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내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 북쪽을 버리고 남쪽 유다로 자기의 사역지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내려왔던 이 엘리야에게 사랑과 위로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엘리야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었어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보내주셨습니다. 19장 5절과 7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미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말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 마지막 포로 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성경 저자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당했던 그 사건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상황이 무엇과 같으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 있는 동굴 속에 있어 보이는 백성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몸짓이라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잘 견뎌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엘리야는 엘리야 개인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나를 빼앗겼던 낙심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봉독 때 읽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그래서 있어야 할 사마리아 땅도 버리고 이곳 유대 동굴까지 내려온 거지. 그래, 내가 안다. 너 정말 힘든 거. 그런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 마음이 너보다 더 힘들어. 무엇보다 난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넌 내게 소중하니까. 난 네가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할 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의 인생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네 사명도 끝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힘을 내자. 그리고 생각해 보렴. 내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갈멜산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 이곳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곳에서도, 이 동굴에서도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곳 동굴에서 빨리 나와라. 네가 살던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이 아직 남았거든. 그 일을 끝마치기까지 넌 죽지 않는다. 3가지 사명 주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이 악한 시대는 곧 끝나.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네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 아니야. 이 세상과 역사는 내가 다스려. 아합, 이세벨 걱정하지 말어. 내가 계속 주목하고 있어. 그 사람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와 같이 신실한 사람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둔 사람이 있어. 찾아봐. 세상이 악하지만 그래도 살만하고 할 일이 많은 세상이야. 또 조금 길었지만 이게 바로 15절에서 18절에 엘리야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는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나옵니다. 동굴을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를 지나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북쪽 갈멜산 그 높은 곳에서도 계시고 남쪽 호렙산 낮은 컴컴한 동굴 속에서도 계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큰 기적과 엄청난 사건들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주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들릴까 말까 한 세밀한 음성으로도 나타나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항상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주님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대로만 일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전과 다르게 찾아오신 동일하신 그 주님, 그분을 체험합니다.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인정하게 됩니다. 불과 이적과 폭풍과 지진과 여러 가지 큰 능력 가운데에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아니 보였던 그런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능력을 동반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보여요? 그 사건들이 다 끝나고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다 놓았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세벨과 아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세밀하게 이전과 다르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험들을 우리가 만나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시련들을 통과하고 이겨내면서 버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그저
무관심한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오래 참음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많은 메시지들을 갖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 신비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과 믿음입니다. 2019년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 계절에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나가는, 기적과 함께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감격하고 다시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고 침체되었던 신앙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신앙, 이번 6월과 7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찬양하시겠습니다.